오늘도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세상 탓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제 구절을 찾는다면은 15절이에요.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는 유언서다. 바울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결국 믿음의 아들 다음 세대를 가는 일꾼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책이죠. 한마디로 유언의 내용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참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운 말이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갈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용사와 운동선수처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농부처럼 땀을 씹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려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좀 이단 시대는 그야말로 그 나사렛 동에서 한 청년의 일로 일어난 그런 종교였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미미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고난에 직면할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나중에 있을 그 영광, 그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너희가 고난을 뚫고 가라고 말씀했죠.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즉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인정된 자로 드리는 그 일꾼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총론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죠? 오늘 14절에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하지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사람들과 살면서 결국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다툼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되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총론을 먼저 떼면,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정말 말씀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결국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가 세우신 경관터가 무너지지 않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나, 역설이죠. 정말 하나님의 경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경관 하나님 터를 믿고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음 세 가지인데, 저는 오늘 이 말다툼으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고, 정말 그 아낀 에너지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는 상식과 본성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삶은
사실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내 본성의 기준으로 살고 내 상식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상식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는 거나 성경이 좀 비슷하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본성이라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경이나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지 몰라도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오늘 이 유언만 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의 메시지는 고난 받지 말라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모든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성경과 완전히 원수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준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서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많이 관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하는 게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또는 그냥 내가 늘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늘 성경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도 저 자신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랑 늘 제가 싸우는 건 제 연민인 것 같아요. 내 연민, 내 인생에 이래 드라마 같은 인생사를 쭉 돌아보면서 거기서 느껴오는 가슴으로 오는 내 연민.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건 내 본성이죠, 여러분. 근데 그 본성을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 열왕기서 아침에 놓고 묵상하면서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데? 여러분 훌륭한들이 뭐 국가, 뭐 경제, 재정 이런 거 다 잘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악을 행하여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박수를 치고 세상에서 뭐 인기도 있고 뭐 잘 살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그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기준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늘 인정된 자로 드리는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피해야 될 것 말다툼인데 여기 있지 말다툼이라는 게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이 우리가 진리를 나누다 보면 말다툼은 즉 좀 어느 정도 논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걸 전혀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사실 말다툼 그렇게 시작은 안 했는데 인간의 우리의 본성을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랑 말싸움을 하면 말이 붙으면 이기고 싶어요.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죠. 꼭 말로 이겨야 돼. 또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많이 겪었을지 모르겠어요. 꼭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본성이 발동하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래 그래도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야. 늘 이런 우리의 본성적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논쟁이 되면 이건 말싸움이 되고 사실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결국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요즘 저는 이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결국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지금. 저는 요즘 그 정치인들의 언어들을 봅니다. 또 국회에 이런 뭐 법사위원회나 가끔 이렇게 보지 않는데도 유튜브가 떠서 한번 좀 보면 와, 험악합니다. 저 칼만 안 찔렀지 거의 죽이는 수준이에요. 야, 그러려면 저런 국회의원들은 강심장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혀로 뱉어내는 게 상대방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내가 살려면 널 죽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 당이 살려면 네 당은 죽어야 돼. 우리는 옳고 너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흑백 논리로 싸움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런 언어를 우리 여과 없이 만약 백성 우리 국민들이 늘 보고 있다면 참 심각할 정도라고요. 정치 한멸이죠. 저는 정치 한멸.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로 결국 이 나라는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전 정치 한면에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 뭐 방송국 오늘 이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 함께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말다툼을 함으로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는 말다툼하는 장면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 해봤자 또 하나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죽이는 건 물론이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 저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망하는 것 같아요. 요즘을 보면요. 오히려 당사자들은 그냥 그렇게는 막 싸우고 막 죽어막 가는데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은 완전히 그 말에 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진리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말은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논조로, 그것이 비록 진리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말다툼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기기 위한 말싸움은 성경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꾼들은 이 말싸움의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이 논쟁에 접어들어서 결국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먼저 소극적인 이유예요. 오늘 복음국에 고난을 받는 이 일꾼이 되려면 말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더 적극적이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자, 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인정된 자 그랬는데 딱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본 거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 흠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제물이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물을 받지. 그게 검증이죠. 요즘을 말하면 뭐 요새 인사청문회 오늘도 가끔 순간적으로 봤는데 방송통신이 검증하잖아요. 그죠? 사상의 검증하고 자질을 감정하고 도덕적 윤리적 그걸 검증해서 세워야 되는데 뭐 검증 해봤자 뭐 그냥 임명권자가 세우면 그만이긴 하더라고. 우리나라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자기 뜻대로 세우는데 청문회를 뭘로 하는지 괜히 에너지 소진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검증해서 좀 이게 걸러낼 수 있다면 저는 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증을 하면 좀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사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임명하는데 사실 뭘로 검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인정된 자는 게 검증되었다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감독의 자격에서 그 반드시 인정받은 자, 검증된 자를 임명하라 그래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된 자를 임명하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와 감독을 임명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된 자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인정된 자로 앞에 드리는 삶의 일꾼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단을 잘 자르고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잘라내는 거, 성경의 결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 좀 굉장히 저는 이게 주석을 보면서 여러분, 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바로 봐야 되고 삐뚤삐뚤하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성경의 결대로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주는데 말씀의 길이 낸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또 한번 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얼마나 알지요? 저는 목사로 지금 한 4, 50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살면서도 지금도 늘 말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오늘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 책상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 연구를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설교를 사실은. 그게 뭐 저희 숙명이에요. 좀 운동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으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 여기 문제, 저기 문제, 여기 문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앉아있지 말라. 그게 건강하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도 모르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늘 성경 또 영으면 또 새롭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내는 길을 가려면 적어도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35분 설교 듣는 걸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을 낸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열어서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남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너무 여러분 그걸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 듣는 건 너무 좋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지 이게 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그런 거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남 정죄나 하죠. 남 판단은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교회 목자들과 늘 피드백을 합니다. 사실 목장교회 모임이나 목자들, 목장 모임이 사랑방 모임이 아니라 말씀 나누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목자가 말씀을 나눌 때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으로 그걸 길을 열어주고, 이 정도 목장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주 그냥 수다 떨다가 끝나는 모임. 저는 수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정말 중요한 건 목장 모임에서 정말 말씀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야 되는데, 벌써 말씀만 나누자 그러면 얼굴이 다 굳어져. 에휴, 또 뭐야, 잘난치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어떤 목장은 그런다 그래요. 에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자취새끼 이야기하고 노후의 건강 이야기하고 뭐 골프 이야기하고, 또 골프 이야기는 별로 우리 교회는 없겠네요. 주식 이야기 합니까? 예, 주식도 별로라고 해. 돈이 없으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 아니, 저 강남의 목장교회 오면 단골 메뉴가 주식과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장만 모이면 주식과 골프는 기본으로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탄식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장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지 주식과 골프 이야기를 왜 나누냐 이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 걸 말이야. 그 정보 없어가지고 뭐 거기서 나누면 뭘로 나누냐 이런 거지. 정말 우리 목장은 말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부터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열고, 목장교회 단톡에 아침에 말씀 올려서 서로 또 격려도 해드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장교회는 어느 정도 말씀으로 나눌까? 저는 늘 사실은 궁금해요. CCTV 이렇게 딱 장착해서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CCTV가 이미 다 작동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늘 그런 마음인데 도대체 저분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 엄청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말 말씀이 말씀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목사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씨름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 씨름한 거예요. 근데 정말 성도들은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걸까? 세상에서 우리가 막 생존 때문에 바둥거리잖아요. 그건 사실은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말씀에 우리가 정말 바둥거리면 그 세상 살이는 사실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약속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없다, 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죠. 뭔가 우리를 탁 막고 있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이 세력들을 우리가 저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요, 그 한두 번은 그게 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할 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저도 사실 이렇게 범생의 출신이고요. 예, 부모님 한 번도 이렇게 맞은 기억도 없고 늘 착하다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 범생이의 삶은 별로 그렇게, 근데 우리 형님은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훨씬 더 그
역할이 훨씬 더 형님이 낫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착하다 소리 때문에 인정받고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나는 항상 잘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가기보다는 내 기준대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교만이 무슨 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과 자기 기준인데 자기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우시아가 아사랴가 그럼 뭐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분향한다고 뭐가 문제가 돼? 말씀에 보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는데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르치는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 나 문둥병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착해 나는 능력해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물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 기도 쉬는 죄를 참 목사로서 늘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목사로 세워진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벌써 하루만 쉬어도 사실 좀 꺼려요. 창피해.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건 저의 책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그 어두운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걸 고백하지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선하고 의롭다 그러면 자꾸 우리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생각하죠. 말씀의 기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아침에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오늘 하루 금식해야 되느니라. 좀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저 또 의례적으로 그냥 또 설교구나. 오늘 설교 시간 또 견뎌야지.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설교는 한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다툼을 계속할 때 어떻게 됐느냐? 16절 그 이야기를 하면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니. 말다툼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보니까 사람을 죽여.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말이 아니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언론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좌우정파로 나누는 언론이 중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신문을 보면 이쪽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신문을 보면 이쪽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 정치는만 이쪽 이야기해요. 이젠 중도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판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옛날에는 다 중도가 한 5, 60을 차지하고 좌우가 있었는데 그건 다 그냥 좌우로 확 나눠버렸어. 물론 좌우로 나누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로 못 쓰게 하는 이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렇게 요구받는 이 시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결국 언론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의 길로 연합의 길로 가야 되게 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래서 방송이라는 게 보면 순 자극적이에요. 하여튼 단어도 자극이고요. 그러니까 바르냐 안 바르냐가 문제가 청취자가 들었을 때 뭔가 싹 들어오게 되고 보게 하는 거. 이 기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연예인들이 와서 그 말장난 하는데 저걸 왜 방송을 만들까? 저는 그래요. 그 연예인들이 말장난을 1시간 그냥 틀어놓는 건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저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연예인들 나와서 말장난이 대부분 방송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냥 보지는 못하지만 볼 이유도 없죠. 여러분. 그거 본다면 그거 볼 시간에 뉴스 보겠죠. 그런데 그 말이 생명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 용기를 주고 정말
힘들고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말은 멈추라는 거예요. 망령 때 헛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냐? 아니요. 말만 한다고 그렇게 한다지만 사실 그 말을 멈추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 듣는 거 뭐 어때? 이럴지 몰라도 그것이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경건하지 않은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방송 듣다 보면 방송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꾸 행동하는 거 아시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대로 사람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이 뉴스 시대 정신과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만 뒤떨어졌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세상의 기준이 뒤떨어지는 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힘들고 사는 것도 아니구만. 나만 이렇게 산다고 막 세상을 안탄하고. 근데 그거 왜 그런 게 되면 방송이야, 방송. 방송이 너무 샅샅이 다 비교해서 뒤져주니까 나는 거기에 너무 뒤진 사람이라.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쟁사회 구조 살면서 그렇게 방송을 듣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말만 듣다 보면 결국 경건하지 않은 세계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계로 함몰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악성 종양처럼. 그 다음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종은 암을 말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사실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말은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물 두 사람을 해요. 후메네와 빌레도인데 후메네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어디서 봤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봤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하였느니라. 그 인물이 후메네오야. 그 인물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다툼하는 사람 하는데 거기는 믿음을 파산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사실 거시기 하죠. 사실 그죠? 이렇게 성경인데 사실 이렇게 이름을 그것도 아주 이 X 걷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말해야 이 엄한 교훈을 그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후메네오 알지 너? 빌레도 너 알지? 이거죠. 그들이 얼마나 말을 다툼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는가. 헛된 말로 망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한 말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한 말로 자기 심판을 자기 열매를 만들고 심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말, 망령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는가. 하루 종일 여러분, 그 휴대폰은 음성 녹음을 딱 장착해 놓고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내가 하루 종일 몇 마디를 하고. 보통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쓴다 그래요. 우와. 저녁에 가서 그냥 남편한테 다 쏟아 부어야 되네, 그럼. 여러분들 말 별로 안 하시는데, 그죠? 하시나?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생명에 담긴 말은 얼마나 될까? 내 말 속에 다른 살리는 말, 다른 사람 유익을 주는 말,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들이 근데 어떤 말을 많이 했냐 하면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결국 이들의 가장 헛된 말은 뭐냐면 부활은 더 이상 없어. 부활은 지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헛된 말, 망령된 말이 지금 후메네오, 빌레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들이 하는 헛된 말이 뭐냐? 망령된 말이 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근데 1세기에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게 이혼론이에요, 완전히.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지나갔고 이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아.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혼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육체의 부활이 없던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만 부활이 있으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종교, 너무 현실주의, 그냥 먹고 즐기고 육은 어차피 악한 건데 우리의 영만 선하면 되지. 이렇게 현세주의적인 쾌락주의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반대는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종교적인 수단 얻겨내서 금욕을 하는 것이 금욕주의. 여러분 적당한 금욕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가꾸라고 아름다운 육체를 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체는 병들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육이 우린 분리된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육체도 아파요. 육체 아프면 나중에 영혼도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 가장 이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왜곡됩니다. 부활을 무시하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양극단의 부활은 간념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오늘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달산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고난이 올 때 지금 이거 인내하지 못하고 나중에 오실 부활의 영광 다시 우리가 육체로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꾸 부활은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 이거 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 진리를 위한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면 저도 우리 제자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을 믿고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를 보상한다는 삶 속에 내가 고난을 맞이하는 것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고난 자체야. 이런 사람이 그 고난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 피하려고 그러지 뭘로 그걸 고난을 맞이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 지금 육천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덧입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참은 것을 하나님 다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죠. 완벽한 구원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또 고난주의자가 돼가지고 고난 받아야지 이런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결국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것들인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경관터가 서 있음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리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것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섰다. 그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때 하나님의 경관터가 있다. 이거 좀 이미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단적인 이런 요소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잘 벌어도 언제 뭐 그 번 다 망한 이야기지. 식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갔어요 목사님. 근데 아버지가 몇 살 때 망해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주 쪽방 생활하고 대부분 이런 얘기 한 번씩 대부분 하시더라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별로 그런 얘기 할 거 없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뭐 아주 쪽망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금수저였습니다. 우리 선교에 늘 입학하면 이제 훈련하면 이 처음 공동체를 이거부터 고백하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어떤 가진 성공과 어떤 이 승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언제든 날아갈 수 있고요. 우리 집 이거 나를 지켜줄 거야. 안 돼. 그 정도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부활이 없다 이렇게 헛된 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경관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관터를. 근데 자 하나님의 경관터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관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터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돼요. 우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오늘 19절 그 말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참 오늘 감동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나갈 때 나를 알아보면요, 그것은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모르는 별 관계도 없는데도 목사님 아는데 뭐 이런. 언제 한번 제가 TV에서 봤어요. 뭐 이런. TV에서 언제 봤어요? 이랬더니 뭐 유튜브에서 봤대나 어쨌든. 예. 다음 주일날 레디온에서 제가 나옵니다. CGN TV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데 나온다니까요. CGN TV에 20분 정도 나와요. 길어요, 길어. 이용렬 개그맨이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질문하고. 이용렬 개그맨이 제 고등학교 선배긴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난리 났어요. 선배가 후배를 군기를 깍 잡아야 되는데 군기를 못 잡았다고. 이용렬 씨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난 받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민수기 이제 살펴보는데 고라와 다단 사건 아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 집어 삼키잖아요. 그 반역 때문에.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 그러니까 꼭 땅에 묻힐 사람은 묻히고 안 묻히서는 안 묻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사람도 다 건져내는 거죠. 막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사람이에요. 그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과도 흘리지 않으니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으면 언제나 불의를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요동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들은 불의에 서지 않고 진리에 선다. 진리에 서는 것. 진리에 서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불의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불의에 서는 게 좀 이익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진리에 서면 별로 이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국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갑시다.